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부처님인 가섭 부처님의 개송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사바세계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게 있었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 문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집에서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뭐합니까? 온갖 것을 보고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이 일으키면 멍청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시라 하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문제가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제 뭐 동기랄까, 역사랄까, 그런 걸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잘 없지만, 뭐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이제 안심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심이 되느냐, 이 무엇에 대한 안심입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하루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귀신도 안 됩니다. 조물주도 안 됩니다. 조물주가 왜 안 되냐 하면, 조물주는 각자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될 리가 없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예언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저녁 8시 15분,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15분경에 여러분들은 무슨 모습을 하고 어디서 무슨 옷을 입고 앉아있으며 그때는 체온은 어떻게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했다 합시다. 내일 이 시간 8시 15분, 16분, 이 시간대에 내가 법당에 앉아서 참선을 해야지. 그 참선을 하면, 참선할 때 자세는 어떠며, 복장은 어떠며, 체온은 어떠며, 어떤 식으로 참선을 할 것이며, 이런 게 예측이 되겠습니까? 예측이 안 되죠. 모습에 관한 것은 예측이 될 수가 없어요.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부처님을 속이는 겁니다. 예측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처님이실지라도 예측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대충은 되겠죠. 여러분들도 내일 하루 이맘때 뭘 하겠다 대충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요 시간대 보통 내가 뭘 하는데, 뭐 대충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예측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허망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허망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법입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모습에 관한 것은 전부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던 것도 찾아보면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뭐 학벌이 좋거나 이제 유명한 논문을 많이 썼거나 재주가 비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스스로 철학적으로 높다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과학적인 데는 흥미를 가지거든요. 과학은 변함이 없으니까. 과학은 절대적이거든요. 과학이야말로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은 모습을 근간으로 하지만 모습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데 이제 마음이 쏠리죠. 그래서 나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것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이구나. 그래서 과학적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되겠지? 대충 어떤 선지자나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겠지, 어떤 인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 막연한 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똑똑한 분들은 막연한 법을 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한 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명확한 법이 왜 어렵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반드시 저것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과학 아닙니까? 사흘쯤 굶었더니 더 배가 고프다. 과학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를 굶어도 배가 안 고프네. 그것도 과학입니다. 찾아보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과학이지. 배가 안 고픈 원인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찾아보면 뭐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이래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온갖 모습은 부처님의 인연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런 이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갖 모습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온갖 모습은 그만한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과 그 온갖 모습에 대한 나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각자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대체로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내가 못하게 될까봐 몸이 너무나 아프게 되거나 몸이 아파서 죽게 되거나
지금은 멀쩡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거나 갑자기 투자한 것이 다 날아가거나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실직하거나 갑자기 주변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쩌나?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심이 되든 안심이 안 되든 나타날 일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안심이 된 상태냐, 안심이 안 된 상태냐. 안심이 된 상태 같으면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원인 없는 결과가 없겠구나. 첫째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뭐 당연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겠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얼마나 실타래처럼 꽈놨는지 불교 신문 같은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꽈놨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걸 읽어보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다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재행무상법을 부처님의 개송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역사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서두를 이제 안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개송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6 부처님의 개송을 다 알아들었거나 뭐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을 다 알아듣고 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재행무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많이들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이나 부처님을 소개하거나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데서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많이들 소개됐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멸이면 생멸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심이 안 되거나 안심이 안 되는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이라도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면 이제 이번에 잘 들으시면 되겠죠.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이 이제 불교 신문에서 이 내용을 소개한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소개하면 변화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이제 더덥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더덥다. 변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변하는 모든 것은 더덥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는 모양인데 뭐 틀린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곧 시, 재행무상 이것은 곧 생멸법이다. 나고 죽는 법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고 죽음이 생멸이 없어지면 생멸이 멸이하면 없어지면 생멸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정멸위락이라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즐거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유래를 여러분들이 밴드를 다 읽어보셨지만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한 뭐 100몇십 명 정도는 100몇십 명 이상이죠. 그런 분들은 그 우리 밴드의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재행무상이니 시생멸법이라. 그것은 곧 나고 죽는 이치일세. 히말라야 산 속에서 수행하던 한 소년이 이름하여 히말라야 산에 눈이 쌓인 산 속에 있으니까 설산동자입니다. 설산동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시절의 동자예요. 설산동자. 수행하던 한 소년은 이 소리를 우연히 듣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섬뜩할 것도 같고 소름 끼치게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소년 즉 설산동자는 어쨌든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참 희한하죠. 이 두 마디를 듣고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다. 물론 이제 이게 원래는 범어로 되어 있었겠죠. 범어를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두 마디를 딱 듣고는 무한한 기쁨을 느낀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이 듭니까? 이 말 듣고 너무 기쁘다. 지원이 들더나? 안 들더나? 너무 좋다. 그때 나무 위에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나찰 귀신이 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나찰 귀신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입도 되게 큰 모양이에요. 큰 입을 벌리고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난 형체도 흉측하게 생겼겠죠. 나찰 귀신이 읊은 것임을 평등한 마음으로 터득한 그 설산동자는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찰은 험상궂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소리를 한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뒤에 그것을 완성하는 귀절이 있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는 사정사정을 하면서 내 몸을 바쳐서라도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니까 내 몸을 먹이로 드릴 테니까 뒷기절을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간절히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찰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믿노? 그걸 어떻게 믿노? 내가 이야기해주고 네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믿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자가 나머지 구절을 들려준다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 몸을 나찰에게 보시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그 간절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누구나 질그릇을 주고 칠보 그릇과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이 몸을 주고 금강 같은 몸과 바꾸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은 대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 모두가 증명할 것이며 천안통을 얻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대승행을 닦아 6가지 바라미를 부족한 보사들도 증명할 것이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나를 증명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나찰은 이 설산동자의 간절함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뒷기절을 마저 읊어줍니다.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고요하고 고요하여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렇게 읊어줍니다. 이 개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나무와 돌, 땅에 이 개송을 쓰고 약속대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방제불이시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한마디를 위해서 제 몸을 버리니 저를 증명해 주소서 라고 하며 나찰의 입을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 허공에서는 온갖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찰 귀신은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설산동자의 몸을 허공에서 사뿐히 받아서 평지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석천왕을 비롯한 여러 천인들은 설산동자의 발 아래 예배하며 찬탄을 합니다. 반쪽짜리 개송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로 성불의 시기를 12겁이나 앞당겨서 미륵보살보다 먼저 부처를 이루었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은 훤하게 알겠죠. 내용은 단순하죠. 처음에 첫 두 기절을 듣고는 설산동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나머지 기절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나찰이 배가 고파서 말 못 해주겠다. 내 몸을 줄게. 내 몸을 줄 테니까 그 나머지 말만 해주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을 어찌 믿노? 그럼 내가 지금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기타 등등. 그래서 나찰이 이제 보니까 정말 진지하구나. 그래가지고 뛰어내립니다. 나머지 기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되리라. 그러고서 뛰내리죠. 이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뛰내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제석천왕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공덕으로 미륵보살님보다 원래 이제 순서는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 되어서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뭐 그런 극본이었던 모양인데 이제 이 인연으로 인해서 12급이나 앞당겨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서 중생 제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륵보살님은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신 지 한 뭐 많아봐야 3000년 정도 됐죠. 아직 약 12급 정도 남았습니다. 미륵 부처님 오시려면.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가 걸어서 이렇게 다녀보면 미륵 부처님을 모신다는 곳도 있어요. 미륵 부처님을 모신다. 아직 12급이나 남았는데 미륵 부처님을 모신다고. 제가 40여 년 전에 그 안양에서 혼자 하숙을 할 때 그때도 이제 뭐 불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그 하숙하는 그 곳의 뒷산에 그게 석수동의 뒷산인데 그 산이 지금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관악산인 것 같아요. 관악산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마 그 서울대 있는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악산에 제가 이제 운동할 겸 거기서 안양에서 걸어서 나와서 10분, 걸으면 10분, 지하철 타면 40분, 그러면 이제 50분 걸리면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서울역 앞에 그 이제 럭키 빌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LG전자 사무실이 럭키 빌딩 안에 옛날에는 금성사라는 그 본사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퇴근을 늦게 하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요즘처럼 헬스장도 없고 운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뒷산을 그 젊으니까 뛰어 올라갑니다. 뒷산을 그 관악산을 뛰어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면 1시간 내지 아주 천천히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은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뛰어 올라가면 한 30분 정도만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30분 동안 열심히 뛰어갑니다. 산을. 뛰어서 저 중턱쯤에 가면은 조그마한 남자가 있어요. 아주 시골집인데 시골 남자가 있어요. 그 이제 목도 마르고 해서 물이나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제 이래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오두막집인데 법당이 조그마해요. 법당이 우리 지금 선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법당인데 들어가니까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부처님 상이
이제 맨 끝에는 회칠을 이렇게 하얀 칠을 해놨는데 부처님 상이 번듯한 부처님 상이 아니고 아주 좀 뭉개진 부처님 상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미륵 부처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륵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저는 뭐 미륵 부처님이건 무슨 부처님이건 그때도 제가 불자였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삼배만 딱 합니다. 삼배만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또 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출근을 할 수 없어.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면 왕복 최하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한 3, 40분 만에 왕복을 하고 이제 씻고 밥 먹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하숙을 했으니까 그때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겨울인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한 100일 이상을 한 기억이 이제 나거든요. 100일쯤 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100일쯤 하니까 뭐 모습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말 안 해도 되지만 재미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제가 약간의 신통이 생긴 거예요. 무슨 신통이냐 하면 아주 별거 아닌 신통인데 책방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주역책을 샀는데 주역책을 보니까 뭐 점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주역은 한문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주역책인데 그 책이 지금도 아마 제 서재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점치는 것 비슷한 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시험 삼아 이렇게 점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신통방통하게 잘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부산을 다시 내려가고 싶은데 본사까지 왔지만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살 형편도 안 되고 부산에 도로너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점을 내가 언제쯤 가게 되겠나 하면서 점을 딱 쳐보니까 4월 5일 식목일로 딱 점괘가 딱 나왔어요.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절대 발령 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물론 이제 내려보내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본부장님한테도 부탁하고 대기업에는 인사철에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데 제 신통력이 100%는 아니고 한 99% 정도 된 것 같아요. 4월 4일 날 발령이 났어요. 제가 한 100일쯤 하니까 그런 능력이 약간 생기던데 그건 전부 모습에 관한 능력이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뒤로는 어떤 것도 그걸 가지고 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범부라면 불자가 아니라면 또 그걸 가지고 막 주식 투자 같은 거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아직 그 책을 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내려와서 스승인 이제 백봉대종사를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그것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만나야 될 건데 처음에 인연이 되었을 때는 만나서 대화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못 봤죠. 그런데 다시 만나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만나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행도 간절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법문을 다 알아듣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간절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간절하게 되면 다른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게 간절심입니다. 간절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법문 듣고
뭐 멍덤벙하게 살자. 본문은 들어준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발전을 안 해요. 항상 그 상태. 근데 이제 간절심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느낀 바가 있다. 아, 그렇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장면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광경을 보더라도 나하고는 다를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지. 그래서 헛개비 같은 거야.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간절심이라는 것은. 항상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안 놓쳐야 돼. 그게 간절심인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죠. 간절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재행무상, 변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왜 재상무상이라고 안 했을까? 그렇죠. 왜 재행이라 했을까? 생각해봤죠? 여러분들이 왜 재행이라 했을까? 변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이렇게 번역된 것은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변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변한다. 그건 지식이죠. 변한다는 지식. 물론 변하지 않는 건 없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 뒷기절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한 단계 발전을 못하면 뒷기절이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변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하면, 모습적으로 생각해서 온갖 모습은 변하니까 덧없다, 믿을 게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시생멸법이다. 그래서 생기고 없어지는 법이다. 생겨났으니까 없어진다. 모습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생멸이 없어진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생멸이 없어진다면 생겨났으니까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생도 없어지고 멸도 없어진다면 이 말이거든요. 생도 없어지고 멸도 없어진다면, 그럼 생은 모습인데, 생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그 생했으니까 그것이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생했으니까, 생겨났으니까 없어진다. 그러니까 변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멸멸이 이것이 이렇게 해석한 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이것은 막연하게 아르마리로 알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재상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다음에 나고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고 죽음이 없어진다 하는데, 나고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응? 났으니까 없어지는 건데, 그럼 남도 없어지고 없어짐도 없어지고 이 말이잖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지금. 그것만 여러분들 것이 된다면 해결이 다 되죠. 그 다음에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왜 고요해져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 나고 죽음이 없어진다면 왜 고요해져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행은 행위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 모든 행위. 모든 행위는 모든 모습과 모습도 행위거든요. 행위. 행동도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갖 모습 왜 행위가 되느냐 하면 온갖 모습이 어떤 이유를 따라서 생겨났겠지만 온갖 모습이 그 생겨난 것이 모습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을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야지 재행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적으로 된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재행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그 재행은 더럽다. 더럽다는 말은 가짜다. 가짜라는 말은 헛개비다. 그래서 환각적이다. 왜?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환각적인 것이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응? 그러니까 내가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장면이라고 합시다. 벌어진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안 하면 멸한 거예요. 그게 생멸법. 생멸멸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하는 그 생각과 생각을 안 하는 멸과 그것이 몽땅 없어지면 그것이 몽땅 없어진다면 이렇게 생겼네.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말하자면 아무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생멸법인데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 생겨나는 법. 어떤 것이 생겨났네. 아, 이것이 있네. 그러면 이제 있음과 없음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있네 라는 있다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것. 있다가 없어졌네. 이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 여기 있네. 저 주장자를 숨겼어요. 주장자가 없네. 그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생멸을 지생멸법이라는 건데 이 생멸을 모든 변견의 대표 단수로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변견의 대표 단수. 그러니까 죽고 삶, 밝음과 어둠, 있음과 없음 이런 모든 변견의 대표 단수로 보면 재행은 무상하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런데 있음과 없음, 있다는 것도 내가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밝다는 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어둡다는 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삶이라는 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그렇죠. 전부 변견의 생각들이 멸이하면 없어지면
변견의 생각들을 없애려면, 변견의 생각을 없애려면 변견의 생각을 전부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밝다는 생각도 어둡다는 생각도 남자라는 생각도 여자라는 생각도 이런 변견의 모든 생각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 멸이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죠. 내가 변견으로 알고 있는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모든 변견이 멸이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그 모든 변견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집착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집착이 없어지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일 것이고, 해탈이니까 그것만이 절대적인 즐거움이다. 정멸위락이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재행무상을 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모습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변하는 모습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습 자체가 변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거지.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걸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밴드에 문제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봤겠죠.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결국은 생멸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견의 대표 단수다. 이렇게 봤으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못 보았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내친 김에 부처님 개성을 하나 더 할게요. 석가모니 부처님 개성을. 석가모니 부처님 개성을 하기 전에 원효대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원효대사 이야기를 이제 불교 신문에서 소개를 하면서 원효대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원효대사가 그 중국으로 선사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국에 도착을 했겠죠. 거의 도착을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비를 피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큰 무덤이었다. 그때는 또 굉장히 날씨가 더웠다. 더워서 불은 없으니까 깜깜하겠죠. 무덤에 깜깜하고 큰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깜깜한 데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밤중에 잠이 깼다. 그런데 목이 너무나 말랐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가 하나 있어서 그 물을 이제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제 날이 밝아서 일어나 보니 거기가 바로 이제 시체가 다 썩고 이렇게 뼈만 있는 무덤이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이 있겠죠. 그런 풍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바가지를 찾아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구역질이 올라오려고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간절심이었거든요.
그 먼 중국까지 정말 참 내가 도를 구해야 되겠다. 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든 망념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소개되기는, 일반적으로 소개되기는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 온갖 것이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원효대사가 마음이 생기니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법이 없어지는구나.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삼계는 오로지 마음뿐이고 온갖 법은 오로지 시기로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출처를 잘 몰라요. 이 글의 출처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올 때 가져온 말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수히 들었죠. 만법유식, 삼계유심, 만법유식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원효대사를 잠깐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삼계유심, 만법유식. 그런데 이 글을 쓴 분이 이제 이 뜻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그냥 소개를 했는데, 자, 일단 일체유심조를 먼저 봅시다. 일체유심조는 이게 화엄경기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화엄경기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일체는 온갖 것은, 이것은 삼계나 만법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만법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일체.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각자의 마음은 뭡니까? 각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참나거든요. 참나. 여러분들의 참나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러니까, 뭐 마음이란 것이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은 참나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일체유심조가. 온갖 것은 내가 참나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잘 한숨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구역질이 일어났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구나. 참나가 만든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참나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나가 만들었다. 그래서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재행은, 이게 만법이 재행입니다. 맞아요. 재행은 인식이다. 아까는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죠. 인식이니까 무상하지. 인식이니까 덧없지. 왜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생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지. 그 가짜니까 덧없지. 그래서 삼계에는, 이 모습의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법문을 듣고 늘 법문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 내가 항상 만나는 모습들,
어디를 가나 만나는 모습들. 오늘도 무수한 모습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뭐 수십 가지부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났을 수도 있어요. 시시각각 똑같은 경우를 만나더라도 금방 만나고 또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 와서 만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무수한 상황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무수한 상황을 만난 것은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째로. 자,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은 환이라 그러죠. 헛개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을 이제 내가 판단하는데, 나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나를 이런 나인 이런 모습으로서의 나인 줄 알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쓰인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만약에 참 나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일체유심조나 삼계유심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참 나일 뿐이구나. 참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형상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비유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허공이라는 것을 비유하지만 그것도 권도지. 억지로 하는 거. 권도, 방편으로 하는 거. 허공이라는 것을 자꾸 비유하면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저 항상 만나는 모습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내 모습에 대한 생각도 나라고 하는 누가 이제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면전에서. 요즘 참 되게 늙어 보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아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일 뿐.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참나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참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만나는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하는 놈과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하는 놈이 다르지 않거든요. 참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참 나는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참 나를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참 나를 생각한다면 참 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을 알고 나라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만 안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놈이 참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참나가 어디 있습니까? 참나 없지. 찾을 길이 없지. 멍청한데 뭐 참나가 어디 있겠어요? 참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공부 방법은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 항상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누가 내라는 모습에 대해서 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하면 돼. 쉽지 않아요? 시험보살 쉽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골치 아프게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분석할 줄 아는 놈밖에 없는데. 분석해봤자 분석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옛 선사들이 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이 시대에 와서 번역하는 분들이 성속을 떠나서 좀 유명하게 알려진 분들이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을 잘 못해놨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를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만약에 놓치지 않았다면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놓치지 않고 산다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면 나중에 육신 버릴 때도 그렇지 그래 이런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가 하고 아는 그놈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놈을 찾으면 안 돼. 쉽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